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꿈속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 소위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근데 배 두 척에 탔던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푸념 섞인 목소리를 내세우면서 한숨을 쉬면서 다음에 이루어질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하나하나 씻고 이렇게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한 척 딱 내어드렸습니다. 그 내어드림의 결과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베드로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고기의 향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새벽에 그물을 내리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가는 길목은 얕은 그런 곳이지 얕은 곳이지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여기 이래봐도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그가 열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돕기 위하여 여러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장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물질이 필요한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나올 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것을 팔아다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했지만 오늘 빈 배와 빈 그물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빈 배와 빈 그물이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예수의 설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베드로가 지금 마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세 가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아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어느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 많은 뼈들이 거기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물기도 없습니다. 그냥 마른 뼈다귀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걸 보고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것이 살아날 것은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 뼈들이 주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고 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지옥 불도경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영생함을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대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말하는 것, 100% 말하는 것, 그것이 대언자, 훌륭한 대언자의 의무입니다. 대변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을 상대방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원고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여준 다음에 대통령이 수정사항을 다시 적어주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변자, 좋은 장수하는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언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모든 뼈들을 살려 큰 군대가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9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에게 명하라는 겁니다. 명령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그대로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에스겔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활력이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 활력, 운동력을 가져옵니다. 어떤 지방에 있던 대학생이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고향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 왔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는 아주 우환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조카들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다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호기심에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들어갔다가 마치 빠져나오지 못하여 죽은 겁니다.
조카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4살 아이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모든 가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아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 아이는 결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자녀를 잃어버린 형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형제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후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무엇이 먹을까 있을까 해서 두루 살피시다가 저 멀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야 됩니다. 왜 있으면 아니 됩니다. 열매가 아직 맺힐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뚤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대학생은 그 형과 함께 그 말씀을 받은 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지 않아도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부당해요. 하나님 그것은 안 돼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린 4살짜리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안 된 이야기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은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것, 어린아이 데려가신 것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은 참으로 어렵고 참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뜻이라면 내어드리는 그 형제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힘겨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에 마음판에 잘 새겨지면 우리가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 명석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을 쓸 때 잘 드는 칼을 쓰면 손을 베이지도 않고 요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칼은 날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양날입니다. 양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한 날만 잘 들어도 좋은 칼인데 그 오른쪽 날도 잘 든다면 왼쪽 오른쪽 양날의 검 그것이 잘 든다면 얼마나 그 칼이 유용하게 쓰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봉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 식당에 있는 칼을 다 가져가셔서 칼을 다 갈아오셨어요. 의자에 그 칼을 갈은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요.
우리 교회에는 식당에서 쓰이는 칼은 양날 검은 양날 칼은 없습니다. 한쪽만 잘 드는 칼인데 굉장히 잘 들어요. 자, 보세요. 양날에 다 날이 있으면 검에 그 칼에 양날에 다 날이 잘 서 있으면 얼마나 잘 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의 검보다 더 잘 드는 칼.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활력이 있는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올 한 달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자는 그런 슬로건 안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할까요? 살아있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활력이 넘칩니다. 또 따라하세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어두운 부분들을 다 도려내 주시고 썩은 부분들을 다 도려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 증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간절하게 수술받아야 될 부분을 수술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말씀 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